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좋았습니까? 예, 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7월 17일인데요. 예, 오늘은 제헌절 날입니다. 헌법을 만든 날인데요. 저는 72년도에 법과대학을 입학해서 78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 근데 요 사이에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 제도라는 게 생겼는데 그게 72년도에 없던 제도입니다. 근데 국회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삼권 분립이 우리가 제대로 돼 있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조금 의심스럽게 하게 만드는 그런 헌법이 오늘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랬으면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어찌하든 삼권 분립이 잘 돼서 헌법의 기본 정신이 잘 지켜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레위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목제가 주는 격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를 설교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만큼 재미있고 레위기만큼 교훈이 풍부한 책도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레위기를 지루하다 했습니까? 누가 레위기를 재미없다 합니까? 레위기만큼 재밌는 책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이 화목제의 선물은 우리 영혼에 주신 기쁨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화목제의 기쁨이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20년 만에 반갑게 만났습니다. 둘 다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친구가 내가 너희 집에 좀 방문을 하겠다. 너희 집이 어디냐 하니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우리 집을 올 때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문을 열 때는 반드시 발로 쳐서 열지니라.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누를 때에는 팔꿈치로 누를지니라. 그리고 818호에 올라와서 벨을 누를 때는 이마로 누를지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아니 왜 손 두고 말이요 발로 쳐서 문 열라 하고 팔꿈치로 엘리베이터를 열라 하고 이마로 누르라 하느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는 야, 네가 20년 만에 우리 집에 오면서 빈손으로 그냥 오겠냐? 손에 가득 선물을 가졌으니까 네가 손을 쓸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문을 열 때도 발로 차고 배를 누를 때도 이마로 눌러야 될 거 아니냐?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는데 뭐 집에 가서 생각하다가 웃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참 큰 선물은 뭐냐면 기쁨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peace offering. peace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 그러니까 평화는 뭐냐면 두 당사자 간의 적대감이 존재할 때에 적대감이 사라지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두 당사자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적대감이 사라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화목제의 제사인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를 규정하고 있고 레위기 2장은 소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3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화목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레위기 3장 말고도 레위기 7장 그리고 레위기 10장이 화목제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번제가 가장 기본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는 어떤 면에서 같은 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다른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번제와 화목제는 두 가지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피의 제사라, 피 흘림이 있는 제사라 하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제사 가운데 피 흘림이 있는 제사는 모두 다 그림자로서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번제와 화목제는 두 번째로 그 제사의 과정이 다 동일합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흠없는 제물을 찾아서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의 죄를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그 제물에게 옮겨놓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전가, imputation of sin,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회막문에서 그 제물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 보고 죽여달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잡는다. 짐승을 죽인다는 것을 잡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의 사면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기쁨의 제사를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는 부수적인 제사로서 곡물의 제사를 드리는 소제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제는 언제나 부수 제사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는 세 가지 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수컷만 됩니다. 번제는 암컷은 안 되는 겁니다. 수컷만 됩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의 기쁨을 누릴 때에는 제물의 그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아서 좀 더 제물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물 분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의 경우는 분배할 게 없습니다. 가죽을 벗겨서 가죽만 제사장이 갖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놔서 전체를 각을 떠서 다 태워서 화제로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를 번트 오퍼링이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는 홀로코스트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코스트 하면은 나치스가 유대인을 전체로 싹 죽인 그때의 유대인 대학살을 홀로코스트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감이 참 나쁩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이 단어는 번제 제사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죽만 제외하고.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몫이 있습니다. 3등분으로 딱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몫은 뭐냐? 짐승의 내부가 하나님 몫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3장 3절로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은 뭐냐? 내장에 있는 기름 그리고 콩팥 2개 그리고 간에 덮인 거풀 이것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려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몫은 뭐냐? 제사장 몫은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 몫에 관해서는 레위기 7장과 레위기 10장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가슴 부위 그리고 우편 뒷다리를 먹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뭐하고 뭐라고요? 가슴과 우편 뒷다리. 좌편 뒷다리가 아니라 우편 뒷다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은 뭐냐? 우리가 치면 갈비죠, 갈비. 가슴에 갈비 있지. 갈비가 딴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갈비 고기와 갈비살과 이 우측 뒷다리 고기는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갈비 고기는 한번 들어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합니까? 요제, 흔들 요자 써서 요제. 그러니까 가슴 고기는 한번 흔들어서 하나님 이제 먹습니다 하고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우편 뒷다리 고기는 흔들기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한번 들었다가 놓는 겁니다. 들었다가 놓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요? 거제, 들거자, 거제. 그러니까 화제라든가 요제라든가 거제라든가 전제라든가 이런 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제사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편 뒷다리는 들었다가 내려놓음으로써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몫은 두 가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4절. 예배 드릴 때는 성경을 갖고 다니세요. 10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4절 시작.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네 응식과 네 자손의 응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와 네 후손이 먹을 음식은 뭐냐? 흔든 가슴. 흔든 가슴이요? 가슴이 흔든 가슴이 무슨 뜻이에요? 가슴을 브레스트를 흔들어 요제로 드린 그 가슴을 흔든 가슴이라. 그리고 뒷다리는 무슨 뒷다리라 그랬습니까? 든 뒷다리라. 든 뒷다리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거제로 드려진 우편 뒷다리는 너와 네 후손의 응식으로 영원히 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갈비 잡수실 때는 꼭 목사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편 뒷다리하고요. 농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몫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라.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면 부패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가슴 고기와 우편 뒷다리 고기 말고도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래서 화목제 드리는 사람들이 고기를 삶아 먹을 때 갈고리로 탁 솥에 집어넣어가지고 걸리는 것은 전부 다 자기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를 업수히 여기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전투에 나가서 한꺼번에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제사장 몫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냐? 내장, 기름, 콩팥, 간, 껍을 제외하고 또 가슴고기, 우편 뒷다리 고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누구 거냐?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학생이 조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새를 전공을 하는데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새의 종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는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새 다리를 쭉 그려놓고 이거 무슨 새냐? 이걸 맞히는 건데 학생이 공부를 안 해서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도 못 쓰고 백지를 내면서 이름란에다가 자기 두 다리를 그려놓고 교수님 누구 다리인지 맞춰보시오. 이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는데 제사장 몫은 어떤 다리라고요? 우편 뒷다리라. 그것이 제사장 몫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전부 제사를 드리는 사람 몫입니다. 이 제사 가운데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화목제 하나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장을 제외하고 기름 제외하고 가슴과 이 우편 뒷다리를 제외하고는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며칠 안에 먹어야 되느냐? 종류에 따라서 감사제의 경우는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제라든가 혹은 낙헌제의 경우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고기를요, 가족이 혼자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저 이웃도 불러다가 먹이고 평소에 왼수 같은 사람도 불러다가 먹이고 그래야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음식을 먹는 데에는 하루 이틀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기쁨도 있고 또 인간끼리도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면 사람과도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왼수 같은 사람하고도요, 왼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세요. 왼수를 갖다가 내가 저놈을 언제 복수하나 복수의 칼을 품지 마시고 칼을 빼내시고 화목제의 제물을 같이 나눠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물을 먹는 데는 세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로부터 26절을 보면 세 가지 경고가 있는데 첫째로는 제3일에는 어떤 종류라도 조금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내지 이틀에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오래오래 두고 미뤄둘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죄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그 죄를 오래 미뤄둡니까? 내가 죄가 있어 용서함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걸 내년에 용서받아야지. 10년 뒤에 용서받아야지. 그럴 일이 뭐 있습니까? 오늘 내일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딱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문제는 오래 미뤄둘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또 살아있을지 누가 압니까? 10년 뒤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을지 누가 그것을 보증해 줍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미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실치 않아, 이런 분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꼭 입술로 고백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뤄두지 마세요. 시방은 가라 하고 내일 할게 모레 할게 그러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몸이 부정한 자란 시체를 만진 자라든가 아니면 몸에 유출병이 있는 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화목제 제물을 먹지 말라. 화목제 제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할 때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공자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에요. 부처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세 번째로, 레위기 7장 25절로 26절을 보면 희생의 기름이나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 기름을 많이 먹으면 사람은 콜레스테롤 높아서 그래서 고혈압 생기고 혈관에 참 좁아지고 그래서 일찍 죽습니다. 기름 먹지 말라. 특히 내장의 기름은 잘못하면요 사람 몸에 요산이 많이 쌓이게 해서 통풍이라는 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내장 많이 잡숴보세요. 그러면 통풍이라는 병이 옵니다. 통풍은 뭐냐? 바람 통짜, 아플 통짜, 바람만 싹 불어도 발가락 끝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병이 통풍입니다. 영어로는 가우트, G-O-U-T. 그런데 이 통풍이 얼마나 아픈 겁니까? 그러니까 내장기름, 내장고기 많이 먹으면 통풍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또 짐승의 피를 막 마시면 짐승의 피에 균이 있게 되는 경우는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냐? 회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먹지 마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 제물을 먹는데도 세 가지 경고를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사의 목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물의 성별의 차이가 있고 제물의 분배의 차이가 있고, 세 번째는 제사의 목적의 차이가 있는데, 번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번제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참 원죄와 자범죄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통틀어서 어느 한 가지 죄가 아니라 아예 우리는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해서 그 죄악의 덩어리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번제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는 레위기 7장 11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제입니다. 화목제가 큰 범주고 그 밑에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제사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제, thank offering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게 됐다. 그럴 때 드리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다. 목적하는 일에 그 목적을 이루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에 감동이 돼서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제 드릴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vow offering.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위기 시에는요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번에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소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번에 내 자식 취직시켜 주시면 내가 양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갚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인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하고서는 그만 그 일이 이루어지면 잊어먹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사람을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요번에 이 안건만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피아노 하나 해놓겠습니다. 이러고서는 그만 잘 되니까 내가 그런 말 언제 했나 하고 싹 까잡수시는 분, 더디면 그것이 죄니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것이 서원제요. 서원제는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세 번째로는 낙헌제가 있습니다. Free Will Offering이라. 이 낙헌제는 뭐 아무 이유가 없어도 그냥 마음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는 감사할 때나 혹은 소원 드린 것을 갚을 때나 혹은 그저 마음이 즐거울 때나 드리는 것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제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 좋은 일 있고 한데 그냥 입 싹 닫고 지나가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참 단돈 10,000원이라도 탁 넣어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좋은 일이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 참 감사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기쁨의 표현 아니겠어요? 드리는 게 기쁩니까? 받는 게 기쁩니까? 받는 걸 기뻐하고 받기를 주로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클 것자 알지자 거지라. 받는 것만 좋아하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감사제를 많이 드릴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처럼 그 베델에서 서원하며 기도한 것처럼 서원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한 것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그런 것이 없어도 마음이 즐거우면은 그저 낙헌제, Free Will Offering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받고만 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배로 갚으시고 억배로 갚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번제와 화목제는 세 가지 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처가 나보고 예배 시간에는 물어보지 말라 자꾸 그랬는데 그래도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제사장 몫이 2개가 있는데 뭐하고 뭡니까? 가슴 고기하고 좌편에 우편이에요. 우편 뒷다리. 참 이걸 아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참. 그러면 번제물의 수컷과 암컷을 다 드리는 것은 번제입니까? 화목제입니까? 화목제. 굉장하십니다. 굉장해요. 그러면 화목제 제물은 며칠 안에 다 먹어야 됩니까? 그건 어려우니까 좀 까잡수셨네. 네?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3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일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가 성경을 이런 것을요 차근차근히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이해하면서 읽어야 그 다음에 민수기를 읽거나 신명기를 읽거나 할 때에 그것이 이해가 빠르고 그것이 영혼 속에 은혜가 돼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는 무엇이 특징이냐? 첫째는 화목제의 특징은 피가 있는 제사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리는 축복이 많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으로 3대 축복이죠. 의롭지 못한 자가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칭의와 화친과 사죄의 축복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은요, 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피 흘린 희생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축복에 하나라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기독교는 무능한 도덕일 뿐이요, 기독교는 그저 아무 가치가 없는 이신론 디이즘에 불과할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나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헌법을 만들고 이런 위대한 사람들입니다만은 신앙에 관해서는 그들 배우지 마세요. 그들은 이신론자들이에요. 이성이 신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신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신론이죠. 이성, 이자, 신자, 이신론, 디이즘. 그런 못된 종교는, 피가 없는 종교는, 피가 없는 신은 성경의 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가 없는 신은 참 신이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는 신은 가짜 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피뿌림 받아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이고 영생이고 부활이고 다 기대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고 불교도 종교고 유교도 종교고 종교가 다 마찬가지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든 불교든 다른 모든 마호멧교든 그런 것은 피가 없는 종교예요. 피가 없는 종교는 거짓 종교요, 인간의 무능한 도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인간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나온 책을 보니까 지옥 가는 기독교인,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없는 사람은 천국은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소용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아무나 다닐 수 있지요. 그냥 나와 있는 거야, 몸 나와 있는 거, 누구는 못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 고로 예수의 무엇으로? 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오늘 내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화목제는 예수의 피뿌림이 있는 다음에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화목제는 순서상으로 소제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번제는 우리의 기본 구원 칭의를 위한 것이고, 소제는 뭐냐?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헌신 봉사하는 겁니다. 소제는 힐소자라, 피가 없는 제사지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옷도, 흰 옷은 뭐라 합니까? 소복이라 하고, 또 그 국수도 흰 밀가루로 만든 국수는 소면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밥 먹은 다음에 뭘 먹겠냐 하면 소면, 소면이 힐소자라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소제는 뭐냐? 힐소자, 피가 없는 흰 제사라. 이것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헌신 봉사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화목제는 언제 오냐? 예수님께 헌신 봉사한 다음에 오는 겁니다. 기쁨은 언제 오냐? 예수님께 헌신 봉사할 때 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쁨 주시오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세요. 그래야 기쁨이 오는 겁니다. 나는 왜 기쁨이 없는가? 예배당에 와서 청소라도 해보세요. 기쁨이 생깁니다. 그날부로 기쁨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부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봉사해 보세요. 나와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저 노인들 위해서 반찬이라도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기쁘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헌신하면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는 언제나 1장의 번제요, 2장의 소제요, 3장의 화목제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는 짐승의 가장 내적인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기름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간껍질이란 가장 부드러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몸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은 아주 몸은 와 계신데 눈은 또 내리고 계세요. 눈은 내리고 귀는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눈은 내리고 동으로 서로 노졌고 노졌지 않습니까? 에이야노 야노야. 근데 그렇게 몸만 와 계시고 노졌고 예배 드리시고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 이것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화목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참 깊은 사랑 또 부드러운 감성 진실한 감사로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참된 화목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화목제는 영적인 기쁨의 음식입니다. 사람이요 기쁨은 세상에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어가 말하기를 자활하기 시습지 불역열호화. 그러니까 사람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하냐. 어디 있는 거죠? 논어에 있는 겁니다. 또 친구들과 사귀면 기쁘지 않습니까? 유붕이 자원 박래하니 불역 낙호아. 친구가 있어서 멀리서 스스로 왔으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도 즐겁고 친구를 사귀어도 즐겁고 여행 가도 기쁘고 꽃을 봐도 기쁘고 음악을 들어도 기쁘고 그림을 봐도 기쁘고 스포츠를 해도 기쁘고 세상에도 얼마든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목제의 기쁨은 아닌 겁니다. 신명기 27장 7절을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화목제를 먹고 즐거워하라. 화목제의 기쁨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하늘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데서 오는 기쁨이요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요 내가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 부활할 것이라 이것을 아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화목제의 기쁨이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뭡니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는요, 예수 믿게 되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저 회색 빛깔을 띤 암울한 사람이 될 것이라.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오해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기쁨이 없느냐? 아닙니다.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쁨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8살 때 예수 믿는 그 이전에 기쁘기 위해서 술도 먹고 친구들과도 놀고 오락도 많이 하고 스포츠도 하고 또 그 다음은 얘기 안 하랍니다. 근데 그런 거 해봤습니다만은 그것은 잠깐 기쁘고요. 그 다음에 고통이 또 따르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오는 화목제의 기쁨, 위에서 오는 기쁨은 성령이 안에서부터 터져서 오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제가 체험한 기쁨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체험한 기쁨이요 이것이 화목제의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괜히 회색 옷 입고 다니면서 자기가 무슨 스님입니까? 회색 옷 입고 다니게. 그리고 인상 쓰고 다니고 왜 인상 쓰고 다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시지.
인상 쓰고 다니고 회색 암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기쁜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복음을 가리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Good news of great joy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기쁨이 없으십니까? 시편 기자처럼 시편 40편 5절에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근거 없는 불안이에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불안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낭망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근거 없는 낭망이에요. 오늘 낭망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깨끗이 예수의 피로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겠어요 우리가? 근데 뭘 두렵습니까? 굶어 죽을까봐 두려우십니까? 오세요, 짜장면 사드릴 테니까. 뭐가 두렵고 무엇이 낭망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기쁨의 샘이 가려 있으면 오늘 부정한 자는 화목제 고기를 먹을 수 없다 하셨으니 하나님이여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오늘도 씻어주시고 내가 피를 지나 화목제의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의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영혼의 밝은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강남중앙침례 성도 여러분이요, 기죽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화목제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낭망해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생을 약속받았고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대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제의 기쁨의 제사가 날마다 우리 마음에 있으리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안하는 성도들, 낭망한 성도들 오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심을 오늘도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